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 한 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오늘 한 절인데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제3일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우리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지금 영이 유효하신데 하나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말라기서 우리 2장 10절이에요.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말라기 1장으로 나왔는데 말라기 2장 우리 10절에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한 아버지냐 그랬더니 우리 스가랴서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고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그 생기를 받은 사람이 생명이라 곧 영이 됐다. 영적 존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6절에는 너를 지으신 자가 바로 너를 또 기르시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냐 그랬더니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자손을 얻되 많은 자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 영이 유효하실지라도는 영을 많이 창조할 수 있어요. 그 하늘에 많은 영들을 창조하셨죠. 거룩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그렇게 천사들처럼 각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한 영을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한 영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얻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바로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는 영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뜻을 다 이룰 가장 경건한 자손이 있으니 그 자가 곧 아버지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오직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실 분은 딱 하나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고난 속에서도 순정함을 배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는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하신 분이고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가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뤘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니까 가장 경건한 자손을 얻으셨죠. 그 뜻을 다 이루신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하늘에 올려서 가장 높으신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늘 전체를 그에게 후사로 준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는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도 네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아들과 같은 대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 오늘날 이거를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생활에 권위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도 안 두고 그냥 하나의 교리적으로 지금 습관적으로 아버지하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고 아들과 같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의 아버지가 때로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고도 하셔서 바로 너희를 유익하게 하사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도 받고 채찍도 받고 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공견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들과 같이 대화하셨으니 똑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바로 예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바로 자녀된 생활이라.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랬더니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셨죠.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랬어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거를 믿음으로 여기셨고 이걸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룬 자만이 하늘에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라. 믿음 하나만 기뻐하신다. 믿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게 지금 믿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 사랑함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옛날 율법 아래서는 무서워서 또 떨려서 또 잘못될까봐 또 벌받을까봐 그래 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보답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미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어떻게 그 경건한 자손을 기르시며 그 경건한 자손을 보존하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경건한 자손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난 자만이 바로 이러한 원수의 머리를 으깨를 자가 나온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많은 선지자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씨가 많으나 그 씨는 오직 하나,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바로 그 선지자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씨도 곧 예수 그리스도요,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로만이 모든 인류가 복을 얻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우리 9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첫 언약서부터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한 그 자손들을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왜냐하면 그러한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얻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절까지예요. 딱 구약 전체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뭐 이해하고 뭐 찾아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약 전체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오셨더라? 하나님의 가장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만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자기 뜻을 이룰 자라. 그래서 곧 그 시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 영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생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게 아주 그 자기 영혼에 딱 각인돼야 돼요. 근데 자꾸 인간의 호흡과 같이 여기니까 이 생명을 지금 무시하고 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육체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영혼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는 그 생명의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전체는 생명의 아버지시오, 구원의 아버지시오, 능력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생명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 거죠. 그 시는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요. 씨는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을 씨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영생, 그 기쁜 소식,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약속한 거예요. 씨로 약속한 거예요. 네 씨로, 네 자손으로, 네 아들로. 여러분의 이러한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씨는 곧 약속이요, 자녀요, 아들이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요거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자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벌써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영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바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넣어 생명,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준 거예요. 단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생명, 아담이라고 그래요. 우리 첫 아담. 이 생명은 바로 무엇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생명이 유지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계명을 어겼어요. 어기는 순간에 생명도 뺏기고 뭣도 뺏기는 거예요? 영생도 뺏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명의 불순종 하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지요, 의라고 그래요. 생명, 그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살피시는데 뭘 살피시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거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찾는 자, 그런 자에게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또 찾아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심령, 우리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감찰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과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다 끊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중간에 또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그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몇 식구만 지금 구원받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7식구니까 8명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더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죽어간 그 홍수로 인하여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은 보통 우리 그 학자들의 연구에서 70억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뜻을 받들고 경건한 자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의의 혈통만 뽑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출애굽이 마침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나와 이제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도 자 약속대로 순종한 자들을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애굽은 그대로 어떻게 됐죠? 전 지역이 사망으로 다 덮였어요. 자, 약속이 없는 곳에는 사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대로 또 노아가 방주를 짓듯 광야에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지어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짓지 않아요. 그 자원함으로 나온 자들이 짓고 또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자 구원의 그 큰 이적도 보고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이러한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본 자들이 있었지만 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경건치 않은 그런 많은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순종하는 경건한 자손 갈렙 또 이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제2세대만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존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반드시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할 만큼 그 말씀에 붙어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 자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의 명대로 해야 출애굽을 하듯이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광야를 지나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또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 다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과 모든 불신앙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소수는 바로 순종하는 자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노아와 같이 대홍수 때 단 한 사람만 순종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듯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믿음이 뭐냐? 바로 그 믿음 안에 씨가 있느냐예요. 씨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복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도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냐? 아니면 네가 계명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예수와 같이 난 아버지의 뜻을 가장 기뻐해. 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걸 가장 기쁘게 여겨. 지금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렇게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옛 성전에 모여 일하던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 차는 엄청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손입니까? 경건한 자손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보존한 자요. 말씀으로 보존한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만 내가 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고 아버지의 말씀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을 바로 보존하기 위함이요. 그 보존은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보존됨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는 물론 안 져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죄를 짓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가 네 속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 씨는 죄를 이기는 바로 씨요, 죄 없는 하나님의 씨라 하는 걸 우리 요한일서 3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죄 없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하여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바로 이렇게 그 예수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네 속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너 버려온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육체에도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도 나타나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씨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흔적이 반드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바로 나는 그 십자가야, 바로 그 흔적이 내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체도 있고 영도 있어요. 육체와 영은 항상 싸운다고 그랬죠. 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육체는 어쨌든지 영이 하는 모든 소욕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보려고 그래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바로 육체의 길로 가면 결국 마귀의 자손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고 있으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육체로 따라가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 침례 자체는 구원의 표요. 왜 구원의 표냐 그랬더니, 침례 받은 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요. 침례 받은 자의 바로 이기는 징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마귀의 자손이 되고 있는지, 예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속에 마귀의 자손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64절 이하에,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저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떠나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죠.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저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저 유다 남은 자 바로 마귀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귀의 자손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마귀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죄를 알고도 짓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직도 누구에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볼모 잡힌 자들이라. 근데 그들이 왜 볼모를 잡히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아래서 세상 풍속, 세상 유행, 세상 생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로 그들이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있나니, 이런 마귀의 자손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다녔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손의 뜻을 이룬 자는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잠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나는 그럼 예수를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능력을 맛보고 뒤로 물러가는 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지금 여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에서 39절까지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는데, 잠시 후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보좌를 향하여, 첫째 보좌를 향하여,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있으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있으면 이미 그 자는 침륜에 빠진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가 그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의 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한 아담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마귀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불순종이든지 마귀에 속한 바로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불순종이 있으면 우리 성경을 거울로 주셨어요. 바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대홍수 때도 바로 불순종한 자들은 어디 갔다 그랬어요? 옥에 갇혔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소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면 되세요. 많은 무리, 대다수의 무리는 성막을 동서남북 주위로 해서 그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뜰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중에서 몇 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뽑아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한정된 사람인데 그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그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경건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큰 숫자에서 추리고 택한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부르시는 그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다고 그랬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함부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그 일곱 영 바로 천사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뜻을 이룰 만한 기쁘고 충성된 거룩하고 성결된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순복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이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뤄야 바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멀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7절에서 9절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정말 우리 이번 달에 자 100시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 내 뜻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육체의 법과 내 영의 법이 항상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시되고 그러므로 매번 기도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했어요. 영원 불변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전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얼마나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많으면 그러한 그 염려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돈 사랑하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선한 이 모든 일에 네가 먼저 투자하고 또 이러한 생명 있는 일에 네가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1월 달에 성경 읽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와 같이 복종하며 순복하여 그 뜻을 이루고, 이루되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성령 충만하여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가시떨기가 많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우리 12장 17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잔데 계명을 지키는 여자들이요, 남자를 낳은 여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남자를 낳은 여자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남자를 낳은 여자예요. 그 남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바로 그 여자라. 그 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출애굽기 36장 우리 1절에서 2절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영으로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만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나타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여 있지만, 자, 모인 자 중에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셔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리라 하셨는데, 그 의인은 바로 누구예요? 경건한 자손을 갖고 있던,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을 갖고 있던 자들이 경건한 자손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로 악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삶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찾는 경건한 자손, 내가 기록한 경건한 자손, 이 땅에 와서 그 뜻을 다 이루고 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다 이기기 때문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바로 죄를 멀리하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바로 내 안에는 어떤 씨가 있는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아니면 죄의 씨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의가 있는 자여 경건한 자손이요, 바로 살아있는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바로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경건한 자손이 되자. 우리 2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경건한 자손이 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경건한 자손이 되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우리 스바냐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는 나의 기쁨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씨를 우리 심령에 모시고 예수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예수야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아버지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과연 나의 아버지 심령 안에 무슨 씨가 있는가를 이 시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 그
거룩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씨가, 죄의 씨가 있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영혼의 법에서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불순종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항상 우리 영혼의 소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한 양심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 아버지 바다 모래와 같이 우리와 싸우는 자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정말 마귀의 일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손의 아버지 하나님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까지라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에는 물론 예수의 흔적, 예수의 씨, 바로 죄를 이기며 죄를 없이 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충만하여 바로 우리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만이 복종만이 바로 믿음이요 의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바로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경건한 자손과 마귀의 자손을 구별할 날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 영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때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한 자손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내에 발견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은 것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아버지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 아픈 분에 손 얹으세요. 죄 사함 받으면 병은 다 낫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영,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영들 아직도 마귀의 볼모가 된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 영혼입니다. 나 영혼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음부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각각 자기의 문제를 놓고 우리 또 기도하고 명령 기도합니다. 예수여